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0년 전의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본다든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대전을 가다가 그 척산의 그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저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또 오래된 성경책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뭐 등등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은 옛날의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아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아주 귀한 거란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요강을 알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요강 같은 거 보면 저게 뭐예요? 꽃병이에요? 뭐 이렇게 묻지요. 그럼 옛날에는 이런 거였다. 뭐 또 어떤 기념품 같은 거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강을 건너죠.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건가? 이것은 이 돌을 보면서 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었지.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랬었지. 저도 이렇게 가끔 차량 운행을 하면서 또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하실에 있었잖아요. 거길 지나가면서 아 옛날에 거기서 그랬었지. 매주 의자를 옮겨가면서 밥을 먹고 그 좁은 공간에서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이렇게 살았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했지. 이런 회상이 떠오르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2도를 취하라 하시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무슨 축하하고 이게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있겠지요. 뭐 지니고 계신 십자가라든지 뭐 성경책이라든지 뭐 어떤 등등의 사진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돌들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추억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안수하는 사진도 있었고요. 함께 우리 장로님 임직했을 때 그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첫 입당 예배를 드린 그 사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아주 없어졌던 그 방서동의 아파트 거길 지날 때마다 아 저기가 우리 교회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에 그 어려웠던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옛날에 그랬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지 지금도 그럴 거야. 옛날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셨지 지금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돌멩이를 언급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봅니다. 27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 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도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일 속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예전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주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듯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던,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무너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습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기억을 하는 사람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묻어두면 안 돼요. 또 은혜도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그때 은혜 받았지, 그때 성령이 충만했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아니에요. 지금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자녀들도요, 또 사람과에도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아니면 어제 아니면 예전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변했다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예전에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할 때는 뭐 모든 거 다 해줬지요, 어렸을 때. 근데 늙고 병들고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님이 못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능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주신 하나님이, 어제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해주,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 이거.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하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돌들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렇지. 물이 넘쳐가는, 정말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지.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5,000명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깨달지 못하니까 여전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지처럼 걸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홍해바다를 가를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보라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오잖아요. 그 아이는요, 다른 거 몰라요. 오직 엄마, 오직 엄마가 주는 것, 다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지식도 들어오고 지혜도 들어오고 자기 생각도 들어오니까 이제 엄마를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외침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뭐 누가 뭐라 그러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세상의 물질들이 교회로, 신앙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가졌던 신앙, 이것이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기억을 통해 오늘의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이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에도 나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만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결국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